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오실 주님,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대림절? 이야, 감사합니다. 셋째 주예요.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말로는 기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고요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이 고백이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나온 찬양이었을까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습을 다 열심히 하고 처음에 모이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드린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끝난 후에 감사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시점, 설명해야 할 말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앞날은 불안하고 걱정돼서 내 마음이 남루할 때 마리아는 먼저 주님 앞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요, 2000년 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시선과 어떤 말을 견뎌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못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녀는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풀려서요? 앞날에 책임진다는 확답이 들어서요? 아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본질, 기쁨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냥 소소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은 조건이 딱 하고 맞아떨어져서 생기는 또 하나의 결론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린 영혼들의 반응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해결이 오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까? 참된 기쁨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기쁨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이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자, 아직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을 견뎌내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에는 기쁨이 절대로 늦게 오지 않아요. 기쁨이 먼저 도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먼저 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이 한 말씀에는 그녀의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녀의 자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을 만한 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기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였다? 비천한 자였다. 작은 존재고 주목받지 못했고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긋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지나쳐가는 자리, 사람들이 관심 없이 두는 자리일지라도 스스로도 작아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그냥 쓱 지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준비되면 나도 크게 쓰임받을 텐데, 나도 더 강해지면 하나님도 나를 보시겠지. 근데 주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잘난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보셨다는 사실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나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한테 흉잡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잘 보니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충성했는데 잘 지나보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조용한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낮아진 자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보실 때 그 인생은 한 번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를 바라보는 의미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리아가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대림절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버티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머무는 시선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우리는 찬양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위에 깊고 따뜻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늘 같은 시간에 오시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훨씬 오기 전 아직 예배당에 불이 하나 둘 켜질 무렵이면 이미 그분은 바닥을 닦고 있었고 의자를 정리하고 강단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자리, 그분은 수십 년을 같은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릴 일도 없었고 앞에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예배당은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느꼈대요. 늘 깨끗하던 바닥이 그대로였고 늘 준비되던 자리가 어딘가는 덜 준비된 것처럼 느꼈고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요. 오늘은 좀 늦으시려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분이 지켜오던 새벽,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쌓아 올린 그 거룩한 믿음의 기도, 말없이 반복해온 그 신실함, 얼마나 큰 자리였습니까? 그분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야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부터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요정이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마리아가 높아져서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대단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을 하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는 이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늦게 알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찬가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드러난 다음에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마리아의 삶에 둘러싼 현실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입술의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쁨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태어나는 고백이라는 것을요. 근데 여기에서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마리아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이 설명되는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가능성이 계산되는 지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의 기쁨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기쁨이 아니라 현실을 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기쁨을 잘 보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우리 대림절의 기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림절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건너는 신앙의 태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뻐하라. 기쁨은 상황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믿음을 앞서 걸어가라는 주님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그녀를 버티게 할 수 있었고 그 노래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마리아처럼 먼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못했어도 설명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순간 기쁨은 이미 도착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정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지를, 나는 지금 높아지려 애쓰기보다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찬양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요? 상황이 바뀌어야 웃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소서. 높아지기 위해 애쓰던 걸음을 멈추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을 견디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기쁨이 늦게 오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순간 이미 기쁨이 도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미 임하신 은혜를 노래하는 삶, 어둠 속에서도 초를 밝히는 신앙으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세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